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봉독되는 요한복음 17장 대사제의 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파트로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오셨음을 알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또한 남아있는 사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왔음을 인식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때라는 것, 요한복음에서 때는 바로 시간적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것을 하여라 라고 했었을 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이때죠.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는 그 영광의 때. 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그에게 손을 대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나오죠.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의 영원성 안에서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절정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시간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님을 알려주는 깊은 신비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부인,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그리고 채찍질,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그분은 이 시간을 순환과 고통의 때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이고 모욕이며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이며 또한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을 때 그분의 사랑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열절한 용서와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그때까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을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하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영광스럽다. 우리는 그것을 빛이 나는 것, 성공한 것, 칭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것,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 아버지와 하나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완성에서 나오는 영광이 바로 이 때입니다. 이 영광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조용한 순종에서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단지 죽음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 얻게 되는 그 마지막 때로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히브리어 야다, 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부부간의 깊은 내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깊이 있는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서 상대방의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내적인 긴밀한 상태들, 눈빛만 봐도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친밀함과 일치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서 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마지막에 우리가 완성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하느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을 안다라는 것,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인격적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분을 아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상대방의 생김새나 취향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그 공유의 삶을 부부의 내적인 친밀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벗으로서, 친구로서 불러줬다. 내적인 그 깊은 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 그분께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은 두려움과 멀리 있는 것이에요. 두렵다라는 것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온 존재를 어떤 것도 빠짐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과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교우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전적으로 나를 어떤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 하든지 이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내적 확신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이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공부나 교류 교육을 통해 하느님을 대해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미 사랑의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직 참된 알매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을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기꺼이 모든 지성적 순종을 내려놓으며 당신만을 위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랑의 원천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할 수 있는 응답,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 전체를 통해 우리는 점점 하느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친교 안에서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지킬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하며 마칩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유혹, 분열과 냉담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변함없는 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 딸을 위해 아버지께 빕니다. 우리가 힘들고 약해질 때도, 낙심하고 외로울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변호하시고 아버지 앞에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영광이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걷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느님을 알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일치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자됨의 모습일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